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키는 다같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명자들과, 그리고 또 지금 동시에 듣고 있는 수천의 우리 사명자들에게 감동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이 지난주일 설교를 잘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로고스, 레마, 포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돼서 정말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사는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살리면서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셈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율법이나 선자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육신을 위하여 아주 유익한 교훈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복받고 육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주님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살리면서 영인데, 우리 영이 살려야 하는데 그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린다. 그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침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켜서 밝히는 등불에 불과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오직 예수께서 계속해서 나를 증거하신 이는 아버지요, 또 내가 증거하는 것이요,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잘 명심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가. 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면서 이 인간의 요새보다 뭐 이중 아담 논인데 그들이 말 꾸민 얘기고, 그러면 인간이 이중으로 된 거 아니거든. 우린 거듭났다고 하는 거지. 이미 성령 없던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났다 하는 것과 똑같이 영이 없던 사람이 영이 난다. 그럴 때 이주와도 저들이 말 꾸며서 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그 상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이 창조론, 인간론, 이런 신론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사과. 여러분 사과하고 배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이고 똑똑하네. 사과하고 배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건 사과다, 이건 배다 분명히 구분하죠. 예? 분명히 구분한다. 예.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 같은 그런 사과를 보지 못해서 능금이라고 해서 예? 그 사과 절반 정도밖에 안 되면 조그맣습니다. 계란 많습니다. 근데 그게 계량이 돼가지고 이제 요새는 그 큼직한 사과를 먹으니까 그 대신 이제 능금의 맛은 못 봐요. 근데 배도 그렇게 아주 계량돼가지고 어른데 머리통만 해가지고 저는 한 번에 그걸 절반도 못 먹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건 배다. 사과도 눈으로 보고 사 먹고 그 맛을 이제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그 배나무 잎새와 그 다음에 사과나무 잎새를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말할 수 있느냐, 구분할 수 있느냐야. 모르죠. 봤어야지. 사과나무 줄기와 배나무 줄기를 색깔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아느냐 이 말이야. 에? 모르죠. 이상하게 배나무는 불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근데 사과나무는 불 때문에 연기가 안 납니다. 그 모르지. 근데 더구나 사과나무 그 뿌리를 알 수 있습니까? 배나무의 뿌리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린 뿌리를 먹지 않습니다. 나무를 먹지 않습니다. 줄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파리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라는 열매, 배라는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 나무를 모르면 농사하는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배는 먹을 수 있는데 또 배를 사서 먹을 수는 있는데 그 배나무를 길러서 더 많은 것을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배도 신기하죠. 이 심어놓으면 나무가 한 4년 만에 열매 맺는데 첫 번째 딱 하나 맺습니다. 첫 열매예요. 묘하게. 그 이듬해는 한 40개 맺고 그 다음부터는 100개 맞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첫 번은 딱 하나 맺어요. 그 첫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참 신기하거든요. 근데 사과니까 사과 사 먹고 배니까 배 사 먹지만은 배나무를 알아야 배를 심어서 배 성질을 알아서 심어서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뿌리는 먹지 않냐고 또 땅속에 숨겨 있고 나무도 먹지 않고 가지도 먹지 않고 이파리도 먹지 않아도 먹지 않아도 농사 짓는 사람은 이걸 알아서 그걸 길러야 되나. 뿌리를 잘 길러야 되고 그 나무를 잘 길러야 되고 가지를 잘 길러야 되고 잎이 참 벌레 먹지 않도록 잘 길러야 되고 그와 같이 여러분이 좀 우리가 이걸 몰라도 구원받아요. 하나 모르면 뭐가 못돼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하나의 의도 모르니까 그저 이거 오다 그리다 떠다가
이제 또다가 이렇게 마시는 거에 불과하지, 그것이 막 생수가 솟아나오듯 솟아나질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린 지금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지도자가. 또, 쉽게 말하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요. 영감. 율법도 영감으로 쓴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전해준 자가 누구냐? 천사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말했죠. 율법이 뭐냐? 천사들의 손을 빌려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그 사도행전 7장 53절에 스데반이 말하기를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꾸짖어 원망했는데, 이와 같이 천사도 여기입니다. 하나, 천사는 무엇이 없느냐? 천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목숨이 있듯이 천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신 자에 의해서 보존되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사의 영으로 전해준 것이지, 여기 이것은 아까 말 물을 떠다 준 것이지,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나오진 않는다. 그러나 이 진리를, 성경은 진리를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진리가 뭐냐? 그래서 예수께서 원해 내가 실상을 말하니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은, 왜? 예수가 이 땅에 계시고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주장한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여전히 너는 율법 아래 노예가 된다.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떠나가야만 성령이 오신다. 왜 유익하냐? 성령이 오신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그때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가 오셔서 율법이 가르쳤던, 모세가 가르쳤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가르치실 것이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던 사람이 이제 대학에 가야 대학 교수가 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죠. 초등학교 교사는 글씨는 가르쳐도 철학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나 대학에서는 글씨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철학을 가르치는 거지. 굉장한 지적 상상력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이 머리가 돌고 기업도 어떻게 사업도 어떻고 뭐 이래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이 성경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자의 가르치는 것은 예수를 비유로만 가르칠 수밖에 없지요. 그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로석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이를 누가 가르쳐? 성령이 가르치신다. 성령의 예수를 증가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지금도 나오신다. 나오신 성령이 아니야. 지금 나오시는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가시거든. 나를 증가할 리가 있으니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이 나를 증가한다. 이랬다.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알았잖아요. 그 요한복음 16장 14절에 13절에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셔서 자기 임의로 자기 말하고 엉뚱한 말하고 하지 아니하고 이미 말씀하신 말씀, 곧 예수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예수 자신이 보여준 그 영광을 성령이 그대로 말할 것이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누가 진리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꼭 진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그냥 하나의 사람들이 그 시편에 진리란 말이 있어요. 한마디가. 그러나 구약에 거의 진리란 말을 쓰질 않습니다. 시편에 딱 한 번 있어요. 진리란 말이. 그렇게 두꺼운 책 속에서 진리란 말이 없습니다. 진리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만 나와요. 그것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한 겁니다. 사도행전 또 그다음에 로마서에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이 진리란 진리가 뭐냐? 예수가 나는 진리다 하고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다.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들어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내 이름으로 너에게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내가 행한 것을 알게 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한다. 이렇게 세 마디 하셨어요.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성령에 대해서 알아지고 성령에 들어서 생각이 나는 그것이 영감이라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운시장에 가면 말이야 사람들 그럽니다. 사장님 보잡수게, 나 사장도 아닌데 말이야. 사장님 보잡수석에서 이럽니다. 그것도 좋은 사람 또 사장 소리 들으면 신이 나서 지가 무슨 사장 된 거 마냥 말이야. 구멍가게 사장도 사장이야. 자, LG나 삼성 같은 큰 기업을 가진 사람들도 사장이고. 그런데 사장이란 용어가 그냥 그렇게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저기도 써서 여기도 사장 저기도 사장. 또 운수점이나 어디 가면 사모님은 뭐 잡수시겠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사모님 소리 들으니까 또 이러죠. 좀 아는 사람들 그러면 욕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모님이냐고. 이렇게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직접 보았어요. 그 자기의 스승이 있을 때 그 스승의 부인을 사모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대통령 부인도 사모님이라 안 씁니다. 그냥 영부인이라고 하죠. 근데 사장 부인도 뭐라고 그래요? 다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남편 보고 뭐라고 해요? 오빠. 나이 좀 조금 먹으면 뭐예요? 아저씨. 자기 남편 보고 우리 아저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헷갈려요. 옛날에 닭들이 말이요, 새벽에만 울었는데 지금 대낮에도 울어요. 시절이 없어요, 이렇게.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서 그런 말도, 근데 저는 나도 말에 실수가 많아가지고 아주 말 실수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예? 말 실수하는 것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내가 이게 나의 무덤이다라고 몇 번 얘기했죠. 성덕교회 나의 무덤이에요. 여기서 내가 설교 이 강단에서 죽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예? 강단 떠나거나 여기서 내가 여기서 떠나서 우리 여기서 교회당에서 떠난다고 하는데 죽어서 떠나면 떠났지 떠나지 않는다 분명히 했다 이야. 그러나 내가 그 용어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 대표자 도장 찍은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도장 찍을 수 있는 이런 이 사회적 대표로다 이제 김성현을 대표로 감독으로 했고 나는 그것을 하던 것을 내가 놨다. 저 사도행전 6장도 보면 사도들이 봉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기도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일이 많으니까 뭐라 하니 이거 집사들 세워서 봉사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전말이라 이렇게 분업을 시킨 겁니다. 하듯이 나는 영적인 리더로서 정말 그래서 공동목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난 이건 머리가 둘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을 감독이 하는 재정을, 왜냐하면 이 재정이나 이 사물을, 평신도 집사에게 맡기니까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교회 일하기 위해서 뭐 좀 돈 좀 타락하려면 어떻게 힘든지 정말 안이 꺾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장이 아주 무소부지에 아주 그냥 그 권능이 굉장했습니다. 나는 그 500, 600억 되는 예산을 혼자 다 주물러둬요. 그래서 이건 감독을 세워서 그것을 이제 직접 내가는 그전에 개척 때부터 재정에 대해서 일절 손 안 댔으니까 그래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은 앞으로는 감독이 그걸 관할해야 된다. 해서 바로 김성일 감독을 세우고 나는 영적으로만 지원하는 일을 한다.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무난하게 하지만 내가 그 말 한마디 한 것이 삶인 것이다. 그 세상식으로는 또 그게 될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도 거기다 그동안에 내 이름이 계속 나왔었는데 지워서 내 이름을 지워놨기 때문에 어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렇게 곤란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적으로 남겨야 되는데 역사마저 지워버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번에 올인 파면된 자격 없는 자가 파면시켰다고 해서 이제 인용이 됐는데 그러나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이건 1심이고 2심, 3심이 아직도 남았어요. 아직도 우리 기도를 많이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1심에서 2심에서 또 뒤집어지고 또 3심에서 또 뒤집어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1심 판결한 방법과 2심 판결의 방법이 또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게 더 기도하는 거지. 이와 같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그건 물건들어진다. 말 하나는 내가 이게 은퇴하고. 그러나 원로 감독입니다. 은퇴 감독이 아니라 은퇴한 자가 아니라 원로로서 바로 나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고 이쪽은 행정하고 도장 찍는 재정관리를 전문할 수 있는 감독을 세우는 것이다. 지금도 난 여전히 원로 감독이고 여전히 난 지금도 공동목회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아직 판결 안 났습니다. 여전히 난 지금 공동목회자요. 난 여전히 원로 감독으로서 내가 도장 찍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목회하는데 아주 정말 이 주임으로서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용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데 문제가 있다. 근데 내가 말을 또 잘못했기 때문에 그 말 잘못해가지고 잘못 끄집어내. 근데 저쪽 사람들이 얕고 똑똑하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 하나 잡아가지고 또 해서 상처난데 또 찔리고 또 어떻게 딱 찢으면 또 떼고 딱 찢으면 또 찌고 또 하는 것처럼 계속 그 한 가지 가지고 그 한 가지 가지고 계속 하거든. 근데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은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할 때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언어가 어떤 사람 이렇게 목사한테 편지 보는 거 보면 나 그때 물어보고 싶어. U자를 이렇게 U자 써요. 이게 뭐요? 무슨 뜻이요? 슬프다. 예? 슬프다. 안타깝다. U자 쓴 게? 예? 예? 아, 눈물이 이렇게 둘이 나온다? 나 슬프지 않은데, 이렇게. 나는 또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기쁘다는 줄로 알았어요, 이게. 아니, 목사님한테 편지 썼는데 마지막에 탁 써서, 이게, 그러면, 그렇지만, 아무리 기쁜 말이어도 좀 제대로 기쁘다고 쓰지, 왜 이렇게 쓰나. 그러고 어떡해? 히읗자만 히히히히해서 이거요. 어른한테 편지 쓸 때 사실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어른한테 편지 쓰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편지 쓰는 법 좀 가르쳐 언제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정도로 하는데 어린한테 쓰는 법, 친구한테 쓰는 법, 저는 봐요. 그래서 무슨 예면 아무개 기아라고 하지만 자기 아버지한테 기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좌하. 형님에게도 좌하. 할아버지도 좌하. 자기 어른에게 좌하라고 그러고 그러나 아버지가 아니면서 조금 그냥 일반 좀 높여서는 그냥 기하 또는 시 그 친구들에게 암흑의 군 이렇게 그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이 격이 높고 뭐거든요. 그 몰라서 근데 눈물로 이게 좀 나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나 언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늘 어떻게 보면 목사님 사랑해요. 유유유유 그렇게 기뻐요 하는 소리를 밖에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그건 좀 섭섭하네. 이건 슬퍼. 예, 그렇게 언어가 지금 막 혼돈돼. 이게 앞으로, 자, 이게 어떡하나. 진리마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예? 정말 우리나라 언어가요, 대단히 신기한 것은, 예? 우리나라 언어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이 말이요, 구음이 말이요, 여기서라도 소리 다르고 여기서 한 70가지 소리가 나와요. 굉장히, 그러니까 노래도 해도 어느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만요 구슬프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골 사람들 보면, 울어도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물에 떨어질 때 전문가들이 보면요, 그게 과학적으로 뭐라고 하니 450가지의 소리 낸대요. 450가지 소리가 거기서 나온다고.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근데 이 구음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은 세계 어느 나라 말을 흉내내도 다 됩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말 못합니다. 아무리 잘 배워도.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도 복굿이라고 그러시고, 예? 맥도날드도 맥도로 나루토로 그러죠. 맥구도 나루토. 왜? 밑으로 우리는 닭 갈 때 디자, 아자, 니자, 기역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자음 몸이 합해서 딱 한 소리 내는데 닭. 근데 그건 전 세계에서 낼 수가 없어요. 그 소리를 아무도 못 냅니다. 이렇게 좋은 언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표현. 그래서 내가 글을 쓰면서 내가 서양에 태어나잖아요. 서양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책을 못 썼을 것이다.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 언어의 풍성함으로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믿어도 그런 배경, 그런 바탕 가지고서 지금 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사과 사오는 것은 쉬운데, 배 사오는 것은 쉬운데, 여러분 농사지르면 배나무가 뭔지 뭘 아냐? 아련다야. 아련다야. 근데 이 서울서 시골에 옛날에 말이요. 시골로 이제 시집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밭을 매는데 밭을 맬 줄은 몰라서 밭을 매는데 그 밭에다가 콩도 심었고 거기다 이제 이 호박이가 참외가를 심었어요. 근데 시골에 비듬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게. 그 사람이 밭을 한 고랑 메우라는데 호박은 다 뽑아버리고 비듬만 다 살려놨네. 그래가지고 시험은 욕먹는 걸 되게 욕나 봤어요. 근데 왜 이것이, 그만, 이 호박이 가운데만 심어졌으면 어떻게 옆으로 심어지고 비듬은 또 가운데 쭉 심어졌네, 또. 그렇게 모르니까 하는데. 이와 같이 농사님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농부는 뿌리를 알아야 더 뿌리가 잘 되게 하려고 뿌리를 호미를 매주는 건 뿌리를 영양이 들어가게 하려고 산소 공급하느라고 그래서 막 호미를 매는 거거든요. 산소가 들어가야 영양 공급이 되게 하려고.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 하나님 믿으라 때 예수 알아요. 사고한지 팬지 알아요. 이제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 열매를 따느냐, 만드느냐, 그것을 지금 잘 배우는 거예요. 이 정도만 비유로 해도 이해됐겠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다 해서 내 영혼아, 혼이 좀 정신 차리게 하자. 그렇지. 혼이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한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 천천히 급하지 말고 또 한번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배웠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게 흙에서 사람 만들었어요. 사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다음에 생명이 되게 했다. 아담 생명이 되게 했다. 생명.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 사람이 여기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리해서 이제 육체의 여자와 남자를 이제 구분한다. 아담을 잠들게 해서 여자 남자를 구분합니다. 다 이제 성경을 여기에 찾아야 하는데 알죠? 예? 알아요? 몰라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여기 그다음에 타락한 후에 여자는 뱀의 원수. 여자는 뭐의 원수요? 뱀의 원수가 되고. 그리고 뱀 보고 너는 흙을 먹어라 하고 맞아요. 이건 먹이로 줬어요. 먹이로. 우리가 잘 보세요. 그래서 뱀은 마귀는 이 여자는 영성이라고 그랬죠. 영성을 말한다. 예?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여기도 어딘가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도 여자를 산자여옵니다 하는 말씀 있죠. 예? 3장 20절입니다. 예?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예, 어디 있죠? 에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 르웨아 가족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렇게 해서 왜 아담을 아비라고 하지 않냐고, 그는 모든 사람의 아비가 되라 하지 않냐고, 왜 여기서 이 하와라는 이름이 뭐니? 모든 산자의 어미라 그 뜻이에요. 산자의 어미, 여자라는 뜻은 산자의 어미라 그 말이에요. 예, 거기서 여기서 그 관주가 밑에 이거 나눠주에 한번 보세요. 보면은 뭐라고 썼어요? 생명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항구적이라 이 말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항구적이라요. 생명이라요. 항구적이라요. 그러나 남자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뭐라 했어요? 예? 너는 흙이니? 그렇죠. 남자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 하여금 흙으로 돌아가는 게 흙이니까, 육체는 흙이니까. 그러니까 흙과 영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뱀에게 흙은 먹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먹이에요. 마귀의 먹이에요. 귀신이 먹이에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돌아가요? 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말이요, 학문입니다. 과학입니다. 신학은 진리를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구약대에 얼마나 학자들이 많은데요.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이론 가지고는, 철학 가지고는 예수를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과학이니까. 과학은 절대로 예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과학이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진리라고 하면 학교도 그 학교의 정신을 진리, 무슨 뭐 애국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세상 말로는 이치라는 뜻이지 성경이 말하는 이치라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대로 예수께서 말하면 예수예요. 예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신학은 학문을 말하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지. 그러나 율법도 선지자도 만날 수 없는, 나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아무 선지자들도 나를 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다 오직 성령이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도 필레도에 그걸 고소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다고. 그걸 고소한다. 그러나 네가 정말 이스라엘 왕이냐? 네 입으로 말했다. 네 말이 맞는다. 예수께서 다 시인하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그래도 더 벌겁다. 하나님 아들에서 죽이자. 그런다. 왜? 이건 세상의 이론과 이치나 생물학적 또는 과학적 이런 모든 것을 다 설명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오직 성령으로만 하고, 그러면 성령으로 하는 소리 누가, 이건 믿음의 기만이 성령으로 하시는 소리 듣는 거지, 믿음의 귀가 아니면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과 그 진리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영감 자체가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난 주간 여름 주일날 설교 듣듯이 무엇이 영감인지 모르고 그냥 하잖아. 근데 이제 지난 주일 설교 듣고 좀 이해되죠? 무엇이, 여러분 요즘은 음식에도 음식 재료 가지고 이것은 뭐가 영양이 있고 뭐가 영양 가지고 이건 이거 먹으면 뭐가 나빠지고 너무들 잘 알더라고요. 아주 요새 여자들은 유식해요.
부엌 살림하는 분들 굉장히 유식합니다. 하도 그렇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 과거에는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 먹는다고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그걸 다 챙겨 먹는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잠언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자와 남자라고 했는데 여자는 뱀의 원수요, 남자는 뱀의 뭐예요? 먹이에요. 육체는 흙은 육신은 뱀의 먹이라 이게요. 그냥 마귀부터 육신은 마귀, 그래서 마귀를 이롭게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하는 게 육신이에요. 그게 정욕이라는 게 바로 육신의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정욕을, 마귀는 정욕을 쫓아서 한다. 이게 육신의 속성을 자기의 지체로 삼는다. 무기를 삼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그래서 이 아담을 갖다가, 그분 이 하와를 갖다가 산자의 어미라 하고 말하자면 생명, 그 생명, 그때 산자의 생명의 어머니다. 이게 항구적이다. 죽지 않는. 그러나 아담을 갖다가 생명의 아버지라 말하지 않는데 그냥 흑인이 너는 흙으로 돌아가. 그 육신이 그저 노력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르고 지나면 또 계속 맥힙니다. 알아들었어요? 네. 예. 야, 그 다음에 이제 3장 여기서 그 다음에는 3장 15절에 16절에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이렇게 이제 나간다. 이거 여자에게. 남자는 너는 땀 흘려서 식물을 얻다가 필겨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뱀복은 너는 흙을 배로 이렇게 됩니다. 흙을 먹고 여자와는 원수가 되라. 이렇게 한다. 왜? 그는 생명의 어머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와란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 산자의 어미. 그 생명의 뭐예요? 어미. 바로 이미 그렇게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그 뜻이 하와라 이름하시는 생명의 어미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결혼을 하면은 육체가 되지 사람 될 뿐이지 생명이 되질 않는다 이 말이야. 그게 벌써 우리가 남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 있어요? 여자와. 오직 이 여자로부터 잉태하는 이 여자로부터 난 사람은 생명이 되지만은 이 여자와 관계없는 다른 여자라면 사람의 딸들에서는
그 생명이 아니니까. 그는 하와야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니까 거기에서는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 산자가 나오질 않아요. 뭐가 나와?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창세기 6장 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구분됩니다. 이게 쭉 나가서 그 다음에 뭐라서 만약에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 이거지 임마누엘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라. 그래서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그래서 마침내 아들 낳으시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주 또 그 중간에 우리가 계속 그동안 많이 배웠으니까 또 배워야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요. 이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말씀했죠.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요. 예?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요. 예? 자기를 길러준 마지막 유모와 같다. 유모. 유모를 갖다가 유모하지. 그렇다 유모가 자기를 낳아준 생모는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리고 그랬다가 마침내 이제 줄여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아까 하나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죠. 용이 그 뱀을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 한다고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했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뱀이라고 우겨대는 건 맞고 용이라고 우겨대도 맞고 맞는 것이다. 근데 그 뱀의 원수가 여자라는데 여기서 계시록도 요 똑같은 그러잖아요. 뱀의 용의 원수는 누구예요? 여자. 그 영성을 말한다. 영성을. 우리가 영성의 마귀의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육체는 뭐가 되어 있어요? 마귀의 뭐가 됐어요? 그렇지, 먹이, 밥이 되고. 자, 우리의 영은 누구의 원수예요? 이게 마귀보다 계속 구탈당하고, 계속 시련당하고, 시험당하고, 끝없는 거예요. 시험도 육체가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뭐가 시험당해요? 우리 영이 계속 시험당하고. 그러나 육체는 시험당해야 죽어버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먹어버려, 양마. 바로 우리는 지금 영육간에 육체는 마귀의 뭐가 돼요? 밥이고. 장단 좀 쳐, 춤추게. 자, 우리 육체는 마귀의 뭐 돼요? 밥이 되고. 그 영은 뭐가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그냥 사라져도 바로 우리의 영은 끝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까지 이게 그 용과 여자가 싸웁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기서 견디냐, 여자가 낳은, 여자는 해산해야 되니까 여자가 해산한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물에 있더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승리해야만 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여기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정절이 있는 자. 이게 영적으로 정절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타락한 영에 의해서 영이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을 여러분 아시죠? 내가 늘 하도 많이 말해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할 지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돼요. 그러니까 다시 짐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안 후에 다시 속아지 피고 혈기 내고 혹시 거짓말도 오고 이러면은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 뜻이 아니고, 이미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서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있나고요? 뭐가 죄요? 믿자니. 그렇죠. 바로 여러분이 일생 동안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시험 듭니다. 항상.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어떤 인간관계, 그래서 그런 데서 이런 실조가 타락한 그걸 전부가 이제 그것을 죄로 이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육체의 형벌을 받아요. 육체가 또 거기서 용서받고 구원받기도 하고. 그랬으나 이것은 비유였고,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바로 말하겠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진리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야. 뭘 믿지 않는 게 죄요? 진리를. 크게 말하자. 뭐를 믿지 않는 게 진리? 죄요? 더 크게 해서 뭐를 믿지 않는 게 죄요? 그건 김기동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건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말하자면 이거 뭐 윤리적으로 다 잘못된 게 죄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죄다. 죄죠. 그러나 그건 육체의 예법이고, 우리의 영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뭐가 죄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게 죄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믿지 않는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짐짓죄, 옛날로 돌아갔다 이 말이야. 다시 믿지 않으면 뭐가 돼요? 속죄할 제사가 없어. 아이고,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시오. 아이고, 대단하네. 알아들었으면 자탄이고.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잃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하면 정절을 잃어버린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이건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산 건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진지죄,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면 다시는 속죄할 길이 없어요. 다시는 속죄할 길이 없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멘 하시오. 아멘. 아유, 됐어요. 지금 나 아멘하고 나가서 아까 목사님 또 야단할까봐 그냥 했는데 뭐냐? 또 그러지 말고. 자,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죄를 범하게 그게 음료로 더불어 영이 타락한 자라 이 말이야. 영이 타락한 것을 음료라고 그랬어. 그래서 끝까지 우리 신앙에 정절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들을 예수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신부가 오는 잔치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죠. 자, 그것까지 지난주간에 얘기한 겁니다. 알아들었죠? 예? 근데 이제 요거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창세기. 이제 부분적으로 또 이제 잘 알아가야 해요. 여러분, 저는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62년도부터 정말 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르쳤고, 내가 목회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혹시 말에 실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죠. 난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내가 몰라서 말 실수해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지 않는다. 아주 진리를 말하려고 몸부림친다. 어디 가서도 솔직히 진리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했죠. 난 이 세 가지 중에서 다도 이게 설명해요. 포네로 하다. 그 다음에 내 말을 인용하지만 결과는 로스를 아주 이걸 철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주일 설교 요지에 보면 하나님이 벌써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로고스부터 시작하잖아요. 언제나 근본이.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마지막에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잘 들으세요. 자, 창세기 2장 자, 22절부터 23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르쳐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까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자는 곧 하와라. 여자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하와라는 말은 뭐라고요? 산자의 어미, 생명이라 그래. 생명이라. 항구적이라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자, 그러므로 24절 읽어보자.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담은 네필림 자기 조상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제 완전히 거기서 그냥 완전히 인연 끊고 떠나서 이제 그쪽 상종하면 안 돼요. 상종하면 창세기 6장에 있는 꼴이 된다 이야. 육체가 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는 부모가 없죠. 아담의 모사라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보아서 이게 생명이 된지라 그게 달라. 그 생기가 들어오기 전엔 뭐였어요? 육체예요. 생기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생명이에요. 바로 분명히 그래서 그 생리가 영성이라는 거, 여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지 이제. 그래서 뭐니 남자는 부모를 떠나 네필림과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여자와 아빠야 하나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영이란 말이 없고 그냥 예를 들면 혼뿐이었거든. 육체를 이게 문자적으로 헬라의 문자적으로 영이란 말과 아니야 육체란 말과 육이란 말과 혼이란 말은 함께 씁니다. 한 단어로 써요. 함께 쓰는데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분명히 육과 혼을 구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혼해도 육이 되고 왜 육이 없으면 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해도 육은 말 안 해도 육을 같이 말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 할 때 혼이라면 육체도 같이 포함한다 이야. 하나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그 과거 이건 아담이 생명이 되기 전에 뭐였어요? 혼이었다 이야. 그냥 혼이야. 육체와 혼이야. 혼이었는데 이제 너는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내가 누구예요? 산자의 어미 하와와 할머니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소경도 같이 보는데요. 목더니 대장 목더니 큰 이상해요. 우리는 옛날에 말이요. 같이 된장국 먹어보다 고기 좀 이렇게 넣어도 다른 사람 먹게 하려고 해서 국물이나 떠먹지 고기를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이렇게 국물을 떠먹거든. 근데 이놈의 소경은 말이요. 고기만 탈랑탈랑 먹으니까 우리 같이 있던 그 장병장 전투사가 이 녀석은 어떻게 너 눈도 없는데 고기만 가져가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대야. 그러니까 수제에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거만 딱 하냐. 그게 뭐야? 이건 돼지고기, 이건 소고기. 이러더라고요. 그 숟가락 가지고 이건 돼지고기, 이거 닦고 이래요. 이거 뭐 말할 수가 있어야지. 하도 정확해서. 근데 이 성경에 보니 너희가 소경 아니라고 하니 눈 떴다고 하니 진짜 소경이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경된 자들아, 소경된 인도자들아 얼마나 예수께서 꾸짖으셨습니까? 계시록 3장에 보면 제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 좀 뜨라고 하잖아요. 소경 노릇을 잘 좀 넣으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제 말을 꼭 들으세요. 자, 이때부터 아담은 뭐가 됐어요? 영혼이. 뭐가 됐어요? 영혼이 됐다. 영혼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절 또 25절. 25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게 이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이거 이성가니까 부끄러워서 한다. 부부가니까 부끄럽지 않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히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바로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육신은 혼은 영에게 부끄럽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다 이야. 영은 육신에 부끄럽잖아요. 정죄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양심의 자유거든요. 정죄받지 않아요. 양심의 자유. 이게 범죄하기 전이거든요. 타락하기 전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양심의 자유. 우리를 정죄할 것이 정죄할 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3장에 보세요. 3장. 자,
이때 우리가 7절부터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3장 7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아니 부부만 사는데 무슨 뭐가 부끄럽고 뭐 있어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 부끄럽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포사에 또 읽어서 8절. 8절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10절. 어디 있느냐.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숨었지 부끄러워서 숨은 거 아닙니다. 왜? 이쪽은 2장 25절은 양심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타락하니까 죄를 범하니까 금방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양심, 그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율법이니까 율법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율법이 양심에 정죄받는 거예요. 억압받는 거예요. 율법에 억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56절인가? 예, 맞습니다. 맞아?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같이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만들고 죄는 결과적으로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게 양심이 율법이라요. 그러니까 자 양심이 정죄받으니까 그 정죄받는 게 율법의 권능이에요. 양심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너 양심 없냐? 너 양심도 없어? 그러죠. 이 양심이 정죄받을 게 하는 게 넌 양심 없어? 너 양심 아주 정죄받게 한다. 그러면 이 양심을 정죄하는 권능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죄요. 죄는 뭐예요? 사망이다. 하고. 그러니까 마귀를 뭐라고 하니까 사망 권세자. 그 마귀가 홀딱 먹어버리고, 그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느니? 마귀에 속하느니. 이게 말한다. 왜? 마귀는 사망의 권세자니까. 사망의 권세자. 율법은 죄의 권세요. 사망의 법이라 해요. 그 사망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양심에 정죄받으니까 율법이 들어오니까 그때 양심에 자유가 있을 때 서로가 벌거벗었으나 영과 혼의 처음부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과 혼이 이제 한 몸이 됐어요. 하나예요. 영혼인데 여기서 이 영이 말이야 마귀의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어긋나니까 이 타락해 버렸다. 자기도 먹고 아담 남편도 줬다. 둘이 다 이제 영과 영혼이 범죄해 버렸어요. 자기도 먹고 누구도 줬어? 예? 자기 남편도 줘서 함께 먹거나. 그러니까 갑자기 정죄를 받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것은 바로 율법에서 정죄를 받을 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신앙은 두려움이 없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서 첫 번째 말씀이 성령을 평강이 실지하다. 두려움이 없어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네가 네 죄를 사든지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잖아.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예요. 결국 하나예요. 평강이나 성령이나 죄 없이 받는거나 그저 하나예요. 하나. 이쪽에서 볼 때는 평안, 이쪽에서 볼 때는 성령, 이쪽에서 볼 때는 죄 없이 받는 것 같이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첫째가 뭐냐? 평강이다. 평안. 이번에 신주 집회를 해야 할 텐데 바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강을 얻지 못하면 병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우리 좀 하는 삶에 가서 듣고 아주 철저히 그냥 그 안수 받으려고만 오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써요. 이걸 들어야 그래야 물리칠 수 있죠. 성경도 뭐라고 하니? 강한 자가 와서 집주인을 결박한 후에야 그 재산을 득탈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야 정말 이번 신집회 정말 저는 이게 10년 감소를 넣는지도 모른다 생각할 정도로 나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미 날짜를 정해가지고 공포가 되었으니 나는 굉장히 마치 유서 써놓고 이러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다 이 투석을 하기 때문에 투석 액을 넣어야 됩니다. 그 무게가 얼마냐고는 8달 된 애기와 똑같습니다. 무게가. 그러니까 여자도 애기 그래 배에서 만삭되면 머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예? 허리 아파봤지? 선배님들 허리 아파봤지? 예? 그거 같이 그래 내가 그래서 집회를 짓는 거예요. 이게 걸어다니는 말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무슨 아니라 허리 아파서 왜? 그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잘 정해서 이번에 정말 최고로 막 그 센터가 꽉 찰만큼 많이 와서 듣고 해서 정말 많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예. 자, 왜 두려워했느냐? 양심의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그 전부가 지금 두려움이 뭐냐면 양심의 자유를 잃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저주 받을까봐, 형벌 받을까봐, 하나님 날 버리실까봐. 전부가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게 양심의 자유를 잃은 것이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그렇다. 양심의 정죄를 받으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정죄하거든. 근데 당신이
어떤 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정죄받지 말아야 돼요. 자, 요한 1서 2장 1절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우리 신자들이 말이요, 혹 그 죄라도 그 하나의 율법의 정죄를 또 받는다 이 말이죠. 하는 그런 죄, 예?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금방 뭐가 오요? 여러분 뭐가 오죠? 즐거움이 오나 낙심이 오나? 스스로 낙심이 오죠. 그래서 이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나 죽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게 떠나잖아요. 이게 가시 배겨가지고. 근데 그걸 혹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옳은 것은 아니야. 하나 너를 대신해서 대안해 주시는 아버지, 제가 원체 못나서 부족해서 그러니까 용서하소서 하고 끄집없이 지금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대언하고 계시다.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이 말이야. 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기만 하면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 용서받습니다. 하나, 그러나 성령이 가르치신 죄, 이게 율법이 가르친 죄는, 모세가 가르친 죄는 다 용서, 7분의 1분에도 용서를 하고 또 용서하는데 성령이 가르친 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범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이가 있으니 우리도 이걸 시인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이미 육신이 말이야 죽는 한이 때도 죽인다고 해서 누가 죽인다 끝까지 예수가 나의 구주다.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롭다움을 받았다. 죽여도 끝까지 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의 의는 예수밖에 없다. 나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는 나의 의다. 그렇죠. 이것을 아주 목숨을 걸고 지켜야 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또 뭐 했다고 해서 금방 양심으로 싹 한번 믿음만 잃어버리면 돌이킬 도리가 없어요. 다시 양심으로 딱 돌아가가지고서 항상 그 부흥에도 찾아가고 어디도 기도도 하고 금식도 왜? 그걸 해결하려고. 해결 못합니다. 뭐만 해결할 수 있어요? 믿음만이. 예수 피를 믿는 믿음만이.
이번 주에 또 내가 그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 매주간 설교 듣는 거 참 잘 들으세요. 아이고. 여러분,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믿음을 버리게 되면 당신 양심의 정죄를 받게 되고, 정죄받으면 이걸 은혜 받았다고 하고 또 기도 많이 했다고 하고 안수 받았다고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손들어도 안 들을 테니까 내가 말았는데요. 지금 그런 이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양심이 벌써 이 범죄하는 순간에 양심의 자유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상실해버리니까 그 결과는 영은 뱀의 원수가 돼서 계속 세상 끝날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없어. 왜? 우리가 죄를 안 졌으면은 마귀가 지배할 능력이 없어. 죄를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마귀가 준 거니까. 사망 권세자로.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육체는 마귀의 밥이 되고, 이 두 가지가, 영육 간의 두 가지가 다 우린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예. 오늘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오. 여러분, 이거를 누가 또 여러분을 갖다가 꿰서가지고 말이요, 해가지고 이 믿음을 버리게 하거나 하면 당신 거기에 속으면 다시는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속지 할 죄사가 없이 오직 무시한 마음으로,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모세의 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에 의해서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어긴 자, 성령의 법을 무시한 자는 영원히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내 백성, 자기 백성,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하라 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은 것이 무시올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심의 자유를 하자. 우리가 은혜받고 처음 예수 믿고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다 침례받고 성령받고 기쁘다. 왜 이 기쁘다? 그때 양심의 자유가 있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만 증거하는 거라. 예수만 증거하는 거라. 그런데 이 아담, 하와가 육체는, 혼은 영에게 부끄럽지 않고 영은 혼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는 것이 없고 자유하다. 그러나 타락하는 순간에 그 자유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두려워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이라 그랬어요. 율법, 그 양심에 억압돼서 일생 두려워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산다 그랬어요. 우리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쭉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공격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십시오. 12장 1절부터 7절부터입니까?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참소를 해서 고소를 말한 겁니다. 계속 정죄 고소. 제가 있다. 제 잘못했어. 그때 잘못했어. 내가 봤어요. 이렇게 계속 그걸 고소한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거기 한번 당하면 마음 약하니까 나중에 그려 죽이려냐 이러거든. 자유. 그래서 진리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째 그건 잘 안 돼요. 근데 말만 알았지 그 진리로 자유해야지. 다 내 영혼아 진리로 자유하자. 시작. 내 영혼아 진리로 자유하자. 더 크게. 내 영혼아 진리로 자유하자. 내 영혼아 진리로 자유하자. 여러분 오늘 이걸 짚자. 이건 정말 여러분 어려운 것을 들었어요. 정말 제가 수년 동안 그래도 언젠가 이 말을 다 쉽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때가 왔었으면 하고 하는데 이제는 더 시간 기다릴 수 없으니까 들을 사람 듣고 못 듣는 사람 못 듣다 해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하지만 굉장히 아주 절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서 행복하시면 아멘 하시오. 안 행복하시면 아멘 하시오. 또 정신 차려 잘 듣네. 그래요. 우리 이 시간에 참 성령으로만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으로만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자유한 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만 자유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나를 자유하도록 내 영혼이 자유하도록 아무도 당신을 참 정죄하지 마. 정죄받은 마귀가 참소합니다. 마귀가 막 쫓겨나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하고 막 줄곧 참소한다고 하잖아요. 당신 정죄받으면 참소한다. 율법 아래 있으면 당신은 참소당합니다. 자기 양심에 정죄받으면 참소당합니다. 정죄받더라도 양심에 자유하게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